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의 파도가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뿐 아니라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요, 틈만 나면 조금의 자신감만 생기면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 마음대로 살려는 죄에 빠졌습니다. 인간에게는요,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그 죄의 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려는 그 죄의 성이 남아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예를 들어 볼게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타락하여 홍수 심판을 받았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축술이 발전하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도시와 탑을 하늘 꼭대기 쌓자. 쌓는 목적이 뭘까요? 하늘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 신의 심판을 면하자. 홍수를 이기자. 이런 외침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두 강이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뜻이 두 강 사이라 뜻이에요. 강 하류에 홍수가 주기적으로 나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건축술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1층만 지을 수 있던 진흙으로 지었으니까 쌓던 집을 역청으로 이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생기니까 역청으로 구워서 높이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 쌓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딨냐? 홍수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면서 철저한 인본주의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틈만 나면요,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려는 강한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를 보십시오. 과학의 발전으로요, 바벨탑을 쌓는 시대를 능가할 정도로 인본주의의 이 타락한 문화가 강력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인터넷이 발달하니까요, 세계가 동시에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신이 어딨냐? 인간이 주인공이다. 하늘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유전자 공학 같은 의학이 발전하니까요, 신이 어딨냐? 인간이 주인공이다. 바벨탑을 쌓는 시대대로 표현하면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늘을까지 올라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런 인본주의 시대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요, 인본주의의 강력한 물결이 휘몰아치는 시대에 이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물론 성장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지만요,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류가 없는,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요,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을 받는데 충분한 근거가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을 배우면서 인본주의의 강력한 바람이 부는 시대에도 노아는 믿음을 지켰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켰고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듯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전 주일 말씀을 복습하고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합니다. 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왜 많고 많은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할까요? 소개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매일같이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통하여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가 난다. 이런 약속을 하셨고요. 또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약속,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무너지지 않는 왕국을,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세울 왕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약속하신 영원한 그 왕국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까, 그 생각을 늘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이 족보를 보면서요, 시작이 족보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데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 눈앞에서 귀신 쫓아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렸습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했죠. 물리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고도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1장부터 28장을 보시면서 꼭 이 눈을 가지고 보셔야 마태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기다린 그리스도, 구원자죠.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죠, 메시아. 신약으로 말하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하나님께서 보낼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그들이 기다린 구원자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의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후손인 자기 나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국을 세울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차이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 땅의 땅을 기다리고 있고 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국을 세워질 구원자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할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를 깨워주기 위해서 족보가 있는데요. 16절을 보세요. 16절이 족보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누구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고요? 예. 쭉 낳고 하다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족보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동정녀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할까요? 오신 목적을 알게 하겠습니다.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죄에서 구원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무엇이 되셔야 됩니까?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인간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죄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죄에서 구원할 자는 자신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원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계속했어요. 본문은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쭉 내용인데요. 18절을 보세요.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에서 우리를 속량한다. 속량의 뜻이 뭐냐면은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를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값을, 어느 시장에 가보니까 노예가 있는데, 노예를 값을 돈으로 지불하고 사와서 풀어주면, 이 노예 값을 지불하는 것을 가지고 속량이랍니다. 속량. 그러면 모든 인간은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죄의 노예. 인정하세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풀려나는 방법은 찬송가에 있는 대로 울어도 안 되고, 인생이 왜 이런가? 죄에서 벗어나 바르게 살고 싶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안 돼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보리라. 아무리 노력해도 힘써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 대상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노예가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약속의 씨, 구원자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약속의 우선은 그리스도인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약속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뭔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이 목적이에요, 목적. 갈라디아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오신 목적을 모르는 그들에게 맞다.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3장 있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맞다. 그런데 당신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오해가 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분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닌 어디에서 해방을 위해서 오셨다?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입니다. 목적.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기적도 보셔야 되고 오병이어도 보셔야 되고 가르침을 보셔야만 기록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믿기도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죠?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거치지 않고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 의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누구의 증언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입니다. 마태는 굉장히 고심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까 할 때 그냥 믿어, 뭐 예수 천국, 벌신 지옥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할까? 왜 믿지 않을까? 어디에서 그 문제가 있을까?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마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하면 믿지 못할 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해시킬까? 누구의 증언을 말한다고요? 요셉이란 거예요. 고민 가운데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다 이러면 야 무슨 말이냐가 다 꾸며낸 이야기다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셉의 증언을 말하는 이유는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예요? 요셉이거든요.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꾸며낼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를 들었는데요. 요셉이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지금 문화와 좀 다르게 이 당시에는 남자, 여자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약혼 기간을 약 한 1년 정도 둡니다. 1년 정도 준비하는데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의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분노할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살지도 뭐 충격적인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일을 공개시켜 가지고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덮자.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는데 뭐 조용히 덮고 넘어가자. 둘 중에 하나예요. 요셉은 가만히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마리아를 진짜 사랑했는가 봐요. 그런데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증언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마리아가 임신한 이야기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증언입니까? 요셉의 증언입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돌려버리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내가 어느 날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을 들었는데 요셉아 너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사람들이 신뢰하도록 요셉의 증언을 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인 28장까지 있는데요. 27장 5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시점만 해도 아무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했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고 수염도 뽑혔습니다. 이사야서 5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수염도 뽑히고 가시 멜류관을 쓰시고 땀도 맞고 얼굴에 침뱉침을 당하고 발가벗겨져 고난을 당할 때도요. 아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누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 우리의 구원자 맞다라고 증언했습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증언한 것처럼
가장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꾸며낼 이유가 없는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치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때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뭡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또 온 땅에 뭐가 임했습니까? 캄캄하게 어둠이 임하고, 또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깨졌대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깨어질 정도로 큰 지진이 있었고요. 무덤들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부자들은 산에 굴을 뚫고 무덤을 실내에 넣거든요. 무덤들이 열리고 또 자던 죽은 성도들이 많이 살아났대요. 예수의 부활 후에 죽은 예루살렘의 공동묘지에 있던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54절 보세요.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우리 54절을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누구의 증언입니까? 로마 군인들의 증언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말할 때 조롱했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푹 씌워주면서, 왕이니까 면류관 아닙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푹 눌러 씌워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조롱했습니다. 꿈에도, 그 행동은 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밤을 치고요, 수염을 잡고 뽑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염을 잡고 뽑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옷을, 유대인의 복장은 아래 위로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나눠 갖기 위해서, 신발과 옷을 나눠 갖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던 자들이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진도 나고 바위가 깨어지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시작 부분에서도 누구의 증언을 내세운다고요? 요셉의 증언입니다. 절대 한마디도 꾸며낼 이유가 없는 가장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죽는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꾸며낼 이유가 전혀 없는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그 일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 확실한 거예요. 두 번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해석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요. 알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믿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조롱한 거예요. 당신 뭐 능력 행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조롱했습니다. 목적을 모르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구약에는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고 구약이니까 히브리 말이죠. 메시아가 보통 명사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고유 명사가 아닌 메시아가 보통 명사였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4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게 신약으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죠. 고레스에게 라고 말합니다. 고레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이 보통 명사예요. 고레스가 누구냐면 지금 이란, 옛날 페르시아의 왕인데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자기 나라로 돌려보낸 왕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란과 원수관계지만 고레스 왕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자기 민족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말합니다. 일반 명사예요. 보통 명사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메시아, 고유 명사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 고유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름을 통해서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가 아닌 영원한 죄로 인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점점 어떤 분위기가 많아지냐면은 죄의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그게 죄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본주의의 영향이죠. 또 교회에서도요, 이런 이야기 좋아합니다. 설교하면서 치유, 당연히 필요하죠. 치유되어야 되죠. 치유의 이야기, 위로 이야기. 힘들죠. 세상 사는데 힘들었죠. 상처 많이 받으셨죠.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위로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소원 성취, 성공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분위기가.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점점 이런 것을 싫어하는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벌써 이미 그렇게 되었고요. 완전히 넘어갔고요. 미국도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 그런 게 들어오는데요. 그러나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보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궁극적 목적은 죄로 인한 영원한 사방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성도가 된 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막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상처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치유고요.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그 말씀 22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가 잉태해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근거는 이런 말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 이야기는 그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 당시엔 물론 장절이 없었지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야 했나요? 그 이야기입니다. 한 인간을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면 되지. 예,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굳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나요? 인간에게는 구원할 만한 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천하 어디에도 인간을 구원해낼 만한 능력 있는 자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증거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하여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요셉의 증언입니다. 꾸며낼 이유가 없는, 전혀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요셉의 증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그 증거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는 실제의 문제잖아요. 실제. 지옥은 실제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실제 사망의 문제는 실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실제 오시고 가시 멜류관 쓰시고 아래 위로 다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기 또 수염이 뽑히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실제니까요.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실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국, 다윗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실제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실제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요. 이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몇십 년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몇십 년 더 살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이름 내기 위해서 겨우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얻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진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잖아요. 비교 안 됩니다. 그 은혜를 항상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 사실, 이 실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